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1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20장까지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는 일반 백성들에 이제 대한 것들이었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21장은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이제 규례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거,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에 관한 거,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아론 가문에 태어난 이제 남자들은 다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을 때는 이제 제사장 직분은 행할 수 없지만 제사장들이 받는 혜택은 동일하게 이제 성물을 먹고 지성물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 1절부터 이제 보면은요. 제일 먼저 제사장에 대한 규례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항상 이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만지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간역으로부터 빗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죠. 이제 죽음에 관심을 갖고 죽음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기서 생명을 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생명 중심의 삶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문화는 다 보면 이 죽음, 이 무덤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한때 그런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에 가보면 그 피라미드, 거대한 무덤들이죠. 그리고 그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죽음 이후에 동상을 세운다든지 그 무덤이 이제 중심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 왕들의 시대에는 보면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다 왕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왕의 무덤이 더 큰지 그것을 따라서 이제 그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음 이러면 이제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명과 관계가 된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은 다 죽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유한한 거죠. 아무리 물질이 많은 부자도 이제 정말 죽음 앞에서는 그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이제 그거는 유한한 거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명 중심의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성령이 들어온 자는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되도록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고 호흡한다는 거. 우리의 혼의 생명의 양식, 혼의 호흡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계속해서 물질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축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물질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죠?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또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달란트나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죠.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인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재물을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심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이 이제 생명 중심의 삶과 우리가 죽음을 초점 맞추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과 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죽음을 만지지 말라 이랬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그러나 죽음을 만지지 않지만 자기 살부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 또 결혼하지 않은 출가하지 않은 자매 이렇게 자기 가족들의 장례는 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보다 그래도 사랑이 언제나 또 앞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례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자기 가족의 장례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혀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사람들을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이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린 것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매사에 은행에 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연소하고 젊더라도 말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내 어떤 욕구 위주로 내 취향 위주로 또 어떤 이 세상에 따르는 유행 위주로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누가 봐도 어른에게 이렇게 걸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보다는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그래서 처녀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이제 보통 처녀와 결혼하지만 이혼한 여인이라든지 장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너무 들고 내 취향에 너무 맞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나의 욕구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 말고 제사장은 제사장 본인도 중요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성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이런 모든 삶에 정말 그 평안을 누리면서 그런 어떤 염려 근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데 집중하려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라 결혼하려고 하다 보면 이혼한 여인, 뭐 장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은 그렇다. 그리고 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가족 관리, 자녀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불사를지라 화형을 시키라고 돼 있죠. 굉장히 무섭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제사장은 일반 백성에 더해서 이런 모든 결혼의 문제나 또 이런 한 가지 한 가지의 은행이 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이제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게 너무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부모의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나? 근데 이것은요,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하고 있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위해서 하는 그런 대속죄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기름 부은 관유가 그의 머리에 있으니, 그 말은 정말 대제사장은 자기의 어떤 사생활보다도 오직 이 사명 중심의 삶에 포커스가 완전히 100% 사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은 두 명도 아니잖아요. 딱 아론 한 사람이었고, 또 아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그런 책임은 이처럼 엄중한 거죠. 그래서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간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이런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어떤 내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을 뻔하고 그런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의 삶을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은요, 정말 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더 깊이 이런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물론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는 안 되지만, 아까 이제 제사장은 그냥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다면,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하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요, 어,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을 여태까지 봐서 아시겠지만, 제사장의 직무는요, 정말 어떤 막노동처럼 제사장이 굉장히 존경을 받고 어른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임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그 이제 양과 피를 잡아서 그런 것들을 피를 계속 묻히고 그런 것들을 또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런 거를 하루에 몇 번씩 하면서 계속 손과 발을 씻고 들락달락 하면서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나병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진찰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육체에 장애가 있으면요, 그런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의 배려인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며, 손이나 발이 부러지거나 어떤 그런 데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무거운 거를 들고 뭐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습진이 있고 이러면 계속 물에 손을 담그고 이런 걸 하겠어요. 또 우리가 냄새를 맡지 못하면 또 그런 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흠없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제사장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이나 이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예표할 때, 이 제사장은 이제 흠없는 예수님을 예표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다. 그런데 이제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누리는 그런 특권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배려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런 거를 보면 제사장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생명 중심의 삶,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는 계속 우리의 모든 목표가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실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없는 거고 또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부름을 받은 우리 신약 성도들의 삶은 오늘 이 제사장 규례를 볼 때 우리가 정말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옮겨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추구하는 물질, 그런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거는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내가 그런 것들을 모으고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그것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것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우리는 계속 그냥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재능, 달란트, 지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을 내 중심적인 삶으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진 직이나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뭐가 있는가 이런 거는 이건 땅과 연결된 건데 우리가 그만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던 물질, 사용했던 건강, 사용했던 달란트 이런 것들은 다 정말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거기는 좀이나 그런 것들이 다 벌레가 먹는다고 했어요. 그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거는 다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30배, 100배, 60배 이렇게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른 그죠? 누구나 우리가 한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런 자격이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보면은 내중심적이고 이런 이기적이고 우리는 이런 원래 제 본성과 훨씬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서 살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들어와서 정말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이 들어온 자는요.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면 생명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너무나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생명이 들어온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생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내가 생명의 양식된 말씀을 정말 갈급해 하는지,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정말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친히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없이 못 살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인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이 열렸죠. 귀가 열렸죠. 마음에 인제 깨닫는 영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그것이 그냥 쏙쏙 들어오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가 부어져서 그게 깨달아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걸 종일 묵상하니까 그것이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21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정말 더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더 정말 이렇게 경건의 거룩한 가정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을 구해야 되겠구나. 구하다가 또 주님이 그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좀 영적으로 여기도 지금 장애인들은 그런 걸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쓴뿌리, 상처, 장애가 얼마나 많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는 가운데는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씻어낼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또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에게 그런 새 영과 새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흠이나 장애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야겠구나. 이렇게 되면 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혼의 이게 구원으로 우리를 영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 신약 성도인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 그런데 나는 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까?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도 답답하지 않고 내가 집에 있을 때 주로 하는 것을 보면 그냥 TV를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내지 내가 막 그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는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은 자라는 거죠. 나는 지금 죽음을 만지고 있고 죽음과 가까이 하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도 말씀을 못 읽고 말씀을 못 보면 너무나 내 심령이 갈급하고 배고프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정말 답답해서 살 수 없도록 그런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도 방언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21장을 읽으면서 정말 제사장은 이렇게 까다롭게
쉽게 '규례가 많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약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생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읽어가면서 아버지, 규례가 정말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죽음과 가까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 안에 들어온 자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온 자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온 자라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향해서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